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에는 장로님들 가정 위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온 청년도 있었고 천안에서 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교회가 꽉 찬 느낌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저도 모처럼 회중석에서 설교를 들으려니 제가 설교를 할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같은 듯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은데 또 많은 같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요, 엉겹결에 홍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홍대 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꽉 찼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복적거렸습니다. 외국인의 숫자는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대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차창으로 스치는 그 바깥 풍경들이 낯이 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는 분명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부터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천둥번개를 치면서 아주 요란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아마 내일 새벽까지는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정말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다 갔고 이제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79장부터 8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읽으시고 이 말씀의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이야기보다 C.S. 루이스가 쓴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시편이 말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C.S. 루이스가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시편 79장부터 85장까지는 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 아닙니까?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로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음의 시간과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 예술과 문학도 수세기에 걸쳐서 그날 심판의 날의 공포를 묘사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묘한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염소에 비유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염소가 아닐까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성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그 단어를 대할 때 우리들 속에 생기는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이 말하는 심판, 시편의 저자들이 말하는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시편에서 이 심판은 온 우주가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날, 심판의 날을 고대합니다. 이게 시편에 흐르는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 표현들, 느낌들,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땅 위에 있는 법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심판하면 법정을 떠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하면 법정을 떠올리고 고대 유대인들도 심판하면 법정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정을 자신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형사재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피고예요. 그리고 그 재판은 형사재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그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재판을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심판은 자신들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 앉아있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심판하면은 내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형사재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섭습니까? 내가 피고석에 앉아있고 형사재판이니까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징역도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형이 될 수도 있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그런 재판이 아니라 내가 일단 원고예요. 피고가 아니라 원고예요. 내가 원고석에 있고, 그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에요. 민사재판.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재판의 결과는 무죄방면 아니면 사면입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재판의 결과는 커다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완전 승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함이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에는 심판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고,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기쁜 소식으로 여깁니다. 심판의 날, 그날은 부당하게 재산을 강탈당한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이 마침내 받아들여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게 시편의 저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억울한 사연, 내가 손해본 내 재산을 강탈당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드디어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 승소해서 드디어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날, 그 날을 심판의 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요, 그 재판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저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온 우주가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정의 대신에 자비로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불의 대신 정의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수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시편 저자들의 이런 자세는 사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욥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욥의 모든 고난과 손해에 대해서 갑절로 보상해 주신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게 재판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시편의 저자들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그 심판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심판을 너무 두려운 일로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의로움이 드러나기도 하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내 스스로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롭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의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우리의 의로움, 우리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인정받고 드러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날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기도 할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부활의 날이기도 한 날, 그 날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끊임없는 질문 중 하나, 하나님은 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욥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질문들을 하고 있고, 또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속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일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 일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성경 전체에 흐르고 특히 시편 곳곳에서 제시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궁금증이 풀어질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속상했던 우리의 마음도 풀어질 것이고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억울했던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성도들이 당한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심판의 날에.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날이기에 앞서 은혜의 날이고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즐거워할 그런 날인 것입니다. 시편 96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리로 뭇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저자들이 말하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마음에 대한 공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편 저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런 자세들은 그 자체로 다 옳다고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생각과 시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생각들은 사실 서로 같이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좀 이런 새로운 마음, 즐거움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날, 그런 날로 우리가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지은 시편 4색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며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시편 86장부터 89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제3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